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와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서로 축복한 가운데 참 또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옆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알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오전에는 사무엘상 1장 말씀으로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하는 소명을 주셨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사시대 어둠을 뚫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예비케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오후에는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
기도가 응답되어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지요. 그 노래 속에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 오후에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두 권의 유명한 저서를 쓰셨는데요. 책은 사회분업론이라는 책과 자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공으로 또 공부할 때 보는 책들인데, 저는 이 책 두 권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책을 잘 요약하고 정리한 것들이 있어서 그 책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 두 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권에 나오는 그 핵심 단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노미. 이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아노미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법한 상태, 그러니까 법이 없는 상태, 그래서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 카오스라는 말도 있거든요. 카오스와는 조금 다르지만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가 없으므로 무질서한 상태, 법이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무법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신의가 사라지고, 또 법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개념을 무시하고 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와 집단, 그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혼동을 지칭하는 사회학적 용어가 아노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노미라고 하는 현상을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한 상태, 이것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중세 이전까지 사용되다가 또 중세 시대 천년을 지나면서 이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학자인 에밀 듀르켐이 오늘 이 현상을 연구하면서, 사회학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현대의 사회학적 용어로 부활시킨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노미 하면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아노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삶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삶.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런 충동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두고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 시대가 그런 아노미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오게 된 원인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 급속한 산업의 발달, 또 첨단 기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들, 또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 말할 수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너무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빨리 변하는 세상에 물질적인, 현상적인 것은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거기를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정신적인 것들은 느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빨리 진보하는데 거기에 증명해 줄 수 있는, 뒤따라 줄 수 있는 정신적 가치는 뒤처지다 보니, 이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서로한테는 통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른 새로운 도덕과 윤리와 질서들, 이걸 우리는 상황윤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 도덕적인 거, 법률적인 거 다 마찬가지. 이런 건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고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절대적인 가치관에 대한 해석이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게 법이 아닌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상황윤리, 상대적 가치, 오늘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사람들도 그런 정신적 가치를 오늘 이 시대에 재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아주 괘씸한 그런 생각들,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내라고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 남편 같은 친구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 때 가장 존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잘못된 인간의 교만하고 또 허망한 시도들이 우리 질서를,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에게는 감히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가령 내가 옳고 선생님이 분명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 사실 그때 그랬어요 라고 할지언정 그 앞에서 뭐라 하시는 선생님한테는 절대적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상응하는 매도 달게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 한 명에 대한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 내 아이,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하지 쥐가 부모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법으로서. 근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입니다. 그럼 왜 위정자들은 그런 법을 세우느냐? 사람들한테 인기에 반합하는 정책을 펼치면 나한테 표를 던져줄 것이고, 그 표를 얻어서 내가 위정자가 되면, 정치인이 되면 그만큼 힘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회가 끊임없이 잘못되고 모순된 진짜 질서를 떠난 탈선한 기차처럼 지금 끝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는 법 온전합니다. 법을 새롭게 만들 그런 엉뚱한 시도하지 마시고 법을, 이미 세워져 있는 법, 그것부터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사람한테 기대지 마십시오. 요즘 보니까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어떤 목사님도 있고 한데, 사람 그렇게 같이 막 선동하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성도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가서 같이 데모하고 선동 정치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광화문으로 올라가서 다 이렇게 골기대회 해야죠.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분통 터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과 고통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똑같이 선동하고 데모할 그런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더 엎드려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떤 선동 정치에 앞에서 막 그 정부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도 정직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든지 부조리한 정치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불합리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들이 나라를 반란을 주도하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물론 기독교를 국교화하지만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에 이 돈이 있는 힘이 있는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도무지 로마 안에서는 그 당시가 전부 다 음란하니까, 그래서 순결한 처녀, 순결한 청년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면 순결한 처녀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결국 진리는 반드시 이 어두움의 세상을 뚫고 환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진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진리를 믿고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초라하게 저기 뒷방에 영감님처럼 앉혀놓고 하나님 그 앉아 계세요, 내가 할게요, 이런 시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아노미 현상 우리 사회 가운데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탈 현상이 교회 밖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문에서 이 글을 하나 발견하고 여러분한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규범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 교회가 아노미의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성경대로 목회하기 어렵다는 말이 노골적으로 나도는 현대교회는 세속적 가치에 물든 현대인들을 목회할 요량으로 경영학적이고 마케팅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교회를 성장시켜 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목회자도 외국 박사학위를 갖춘 간판이 있어야 하며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성경을 요리할 줄 아는 지성적이고 세련된 스피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성경을 내세우는 이중적 규범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게 현 도시 교회, 그것도 대형 교회의 메커니즘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전혀 무관한 만몬 정신으로, 여기서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신, 그래서 만몬주의라고 합니다. 만몬주의로 무장한 채 돈의 옷을 입고 물량 위주, 성공 위주, 출세 위주, 대형 교회 위주의 세속적 가치를 기독교 정신인 마냥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만몬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아노미 현상, 영적 일탈 행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전통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산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속적, 물량적, 성공적, 출세 위주, 대형교회 위주의 세속적 가치관, 저도 목회를 잘하면 교회가 당연히 부흥하지요. 하지만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한빛교회가 부흥할 때 어느 일정 수준이 넘어가니까 건강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역사회를 살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분립 개척한, 그래서 역사가 올해 1년째죠. 그런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되면 또 지역 사회를 살려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립을 개척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속에는 다음 분립 개척을 위한 종잣돈으로서 헌금을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을 빙자하여 이 세상 물질, 만농, 성공, 출세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세상으로부터 편하게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요 절제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피곤하고 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반드시 정리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눈앞에 있는 세상을 보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아니면 또 멀리 볼 때는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아노미 현상, 일탈행위,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일은 없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좀 기도가 불일 듯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계속 있어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더라. 근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무궁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더라. 이것이 정상적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를 섬기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시대는 세속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적 일탈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였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교회의 영적 일탈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이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쏙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자리에 채우는 것은 결국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의 허영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방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결국 우리 삶에 남는 건 영적인 질서 없는 삶, 뭔가를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만족이 없는, 기쁨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결국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 권위를 상실한 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아노미 현상, 이 아노미 현상에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에밀 디르켐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분명한 가치관, 그리고 확실한 목표,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확실한 목표만 있으면,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를 가진 지도자가 있으면 이런 아노미 현상은 순식간에 새로운 질서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시대에 맞는 확실한 비전, 바른 가치관을 제시한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이끌어갈 지도자만 있다면 사회적 일탈 행위는 안개 그치듯이 사라진다. 이것이 에밀 디르켐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적용해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영적 일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대안은 뭘까요? 아까 앞에 바른 가치관이라고 했죠. 이걸 다른 말로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할 핵심 가치,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말씀이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하던데 과연 그럴까? 그 마음속에 의심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왜곡시켜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배를 인간이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불순종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통치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도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내 내려가면 12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무려 23번이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에는 말씀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희귀한 시대였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어떤 이상도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더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없는 시대였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는 자가 없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결국 그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이 시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의 부재였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에 헌신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순종의 부재였던 시대였어요.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 집안을 파멸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엘리 집안에 저주를 내릴 거야, 내가 엘리 집을 심판할 거야,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해. 사무엘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 첫 번째 주신 미션이 영적인 아버지였던 그 엘리 제사장을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어머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진 템플보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청소년 시기까지 사실은 영적인 아버지였고 또 그를 돌봐준 사람 후견인이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참 차마 하기 힘든 부담스러운 일을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를 저주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감당하기 힘든, 그것도 첫 번째 임무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사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첫 임무는 참 기쁘고 즐겁고 좀 설레이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무엘에게 위로와 축복을 건네는 그런 명령보다는 무겁고 버거운 이런 임무를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뭡니까?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결국 엘리 자신도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끊고자 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 너 가라, 엘리 제사장에게 외쳐라. 제사장,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대요. 이 일을 함과 동시에 반면 교사 삼아 사무엘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불의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부담스러운 직무를 주시면서 사무엘아,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내가 너를 사용할 텐데 너는 나의 종으로서 결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죄를 끊어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의 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러 나올 때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직 그 제사장의 고기를 아직 드릴 때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저희 임의대로 취하고 성전의 수종들의 은인들을 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멸시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 제사장 때문에 가로막혔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다시 척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이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엘리 제사장까지 진행되었던 그 사사시대의 그 암울했던 시절, 결국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 앞에 엎드려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재하기 시작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과 달리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이 좀 찝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신다고 하던데요, 이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오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덤덤하지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 그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실 거야. 이 구절을 보면 엘리 자신도 나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벌 맞을 만한, 매를 맞을 만한 잘못은 했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얼마나 위중한 건지를 미처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거 알겠는데 그런데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중하게 여길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가요?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뭡니까? 잘못했는데 당신 잘못했어요 지적하면 알겠어요, 그만해요. 이게 제일 짜증나지 않던가요? 뭔가 자기 잘못한 거 아는 것 같긴 한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알아요, 제 잘못한 거 알아요, 됐어요, 그만해요. 조금 더 나가면 이 사람 보자 하니까 이럴 때 이제 열받아서 서로 막 하잖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안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할 거야. 지적인 동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내 알고 있어, 지적인 동의는 되지만 이것을 가슴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는 없었다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에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 내 죄가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그닥 부끄러워하지도 어느 순간에는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중독,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자행되는 죄, 도박, 술, 음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중독. 많은 성도들이 이 중독의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는데 회개하지 않고, 아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이유는 다 죄 때문이지.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실수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통렬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한가할 때, 마음에 좀 안정이 취해졌을 때, 그때 영적으로 방심했을 그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무려 1년 넘게 예배를 드리고 해도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가지고 꾸짖었을 때, 그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 구구절절한 그 회개의 기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위중한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압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십시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큽니다. 하나님, 내가 두 번 다시는 이 죄를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가졌던 겸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행동이, 생각이, 태도가 교정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포스터 묶고 있었잖아요. 불이 나면
사람의 생명도 재산도 다 태워 없애버리기 때문에 한 번의 불조심,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은 진리다라면 그건 끝까지 지킬 때까지 강조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자주 듣던 말이니까 잔소리일 뿐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결국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로 치부하고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새롭게 반짝하는 그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늘 들었던 말씀, 별로 건질 것이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 설교에는 반응을 하는데 아닐 때는 그냥 그렇고 그런 설교, 그렇고 그런 말씀. 사람의 말이지만 그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예배 사회자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복된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제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위중한 문제, 죄의 문제를 말씀으로 정면 돌파해서 깨부셔야 돼요. 박살을 내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주 듣던 말이니까 늘 잔소리로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냥 소기의 경읽기라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의 부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부재,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나도 사사시대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 영적인 상태가 사사기와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막혀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새겨 듣고 그 말씀에 살려고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온전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엘리 제사장, 그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킴이 없었어요. 그의 만성적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선하신 소견대로 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영혼 없는 반응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독의 말에 불응하는 선수는 결국 등판되지가 않죠. 감독의 말에 순종해야 그 선수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월드컵 때 김병지 선수, 이훈재 선수를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사진이 있는데요. 김병지 선수가 왜 참 실력이 이훈재 선수보다도 뛰어난데 왜 그가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그가 감독 말 안 들었거든요. 홍콩에서 대표전 평가회 할 때 감독 말 안 듣고 골키퍼가 공 몰고 밖에 나왔다가 골이 뺏겨가지고 점수를 먹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김병지는 도대체 믿지를 못하겠다, 믿을 수 없는 선수다. 그래서 감독 말 잘 듣는 이훈재 선수가 월드컵 경기 내내, 그런데 훈련을, 기본기를 얼마나 잘 쌓았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참 잘 막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는 일에 수문장으로서 큰 역할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갈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자기 재주 믿고 까부는 불순종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위엄을 더해 주셨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교회, 고로 성산한빛교회가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이 시대 가운데 지역과 민족과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세계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큰 축복이 되고 내게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검처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로서, 그래서 그 검을 다루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무법하게 행하던 사사시대의 죄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